디펙 초프라 박사님이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성공하는 방법을 이제 영적으로 풀어놓으신 거야. 그 중에 네 번째 최소 노력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의 지성은 이제 힘들이지 않고 쉽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화와 기쁨, 사랑의 힘을 이용할 때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쉽게 성공과 행운을 창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디펙 초 박사님 아시겠지만 인도계 미국인이다 보니까 뭐 아유르베다든지 동양의학을 같이 융합한 이 철학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동양의학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최소 노력의 법칙을 최소 행의 원리, 이제 무저항의 원리, 그다음 조화 사랑의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인도 철학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노력의 원리, 또 덜 행하고 더 많이 이루는 원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미한 의도만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의도가 있어야 되겠죠. 있어도 그 의도가 노력 없이 실현되는 것이 최소 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기적.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살면서 이거는 도저히 내 노력이 아닌데도 기적처럼 이루어졌던 일들이 사실 몇 가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제가 몸이 건강해진 것도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 노력의 법칙이 표현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원래 지성은 노력 없이 마찰 없이 자연스럽게 일을 하고 자연의 지성은 직관적이고 전체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따가 에너지학을 얘기할 때도 이제 이게 같이 얘기가 되는데 대체학이나 자연의학은 직관적이고 전체적이고 유기체적인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참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참나라는 거는 본인의 본성, 가장 엑기스가 되는 본성인데 이거를 자신의 참나가 무엇인지를 자각할 때 이 최소 노력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나를 자각할 때 우리가 별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데 이때 동기가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의 동기로 행위할 때 최소 노력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자연은 사랑의 에너지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럴 때 에너지가 더 많이 낭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진짜 참나하고 이제 반대되는 게 에고거든요. 에고라는 거는 남한테 뭔가 자랑을 한다든지 돈이나 권력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즐기는 대신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환상을 쫓느냐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낭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돈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한테 들어오는 에너지의 흐름이 단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이게 단절되고 자연의 지성이 표현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랑의 동기로 행위를 할 때 에너지 낭비가 없고 사랑의 동기로 행위할 때 우리 에너지가 배가 되고 축적이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무한한 에너지가 많을 때 부를 포함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창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키스 박사님도 왜 에너지 장을 얘기할 때 보면 사랑이 650인가 그러거든요. 에너지 장을 이제 0부터 해서 1000까지 나눴을 때 200이 중립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200 밑으로 아래로 이 부정적인 감정이고 200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참나를 깨닫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1000이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참나를 깨닫지 못하고 성인들,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분들이 보통 간디가 650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10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우리 보통 범인들은 거기까지 갈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사랑이 한 600이에요. 600. 600이고 평화가 650이거든요. 그리고 학문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고차원적인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한 4, 500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동기로 할 때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에너지가 배가 되면서 에너지가 많다는 거는 그게 자연적으로 부도 따라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아웅다웅 하면서 돈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면 자연적으로 이런 것들은 따라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에너지 조절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저장하고 사용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큰 부유함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창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아까 우리 참나의 반대가 에고라고 했죠. 에고 중심의 삶은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돈만을 쫓거나 너무 권력을 추구하거나 뭐 남한테 자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에고의 삶인데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내부의 기준점이 에고일 때 사람들을 통제하려거나 지배하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이럴 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낭비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의학에서도 기라고 하는 것들이 에너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에너지가 한의학에서는 이제 기가 많아야지만 높아야지만 우리가 되게 건강하고 오래 장수할다고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에고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내적 기준이 0일 때 어떤 비판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랑의 힘을 이용하고 또 창조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풍요로움과 진보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꿈의 기술에서 돈후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유지하느냐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써버린다. 만약에 우리가 그 중요성의 가운데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환상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데 애쓰는 사용하는 많은 에너지를 해방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주의 실제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가 에고적인 삶이죠. 근데 보통 현대인들은 다 이렇게 살잖아요. 사실 저희도 어떤 때는 이렇게 에고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 직장 가서도 뭐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번다든지 할 때 많은 에고를 가지고서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사는데 그게 꼭 그렇게 살면 행복하거나 성공할 것 같은데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 호켄스 박사님도 그 치유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려놓아야 된다. 어떤 치유라든지 아니면 성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내려놓음을 할 때 오히려 그게 따라오지 너무 붙잡으려고 할 때 오히려 붙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보면 너무 성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그 성공이 더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듭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법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최소 노력의 법칙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는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 그다음 내 주변의 사람들, 그다음 내가 갖고 있는 환경들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를 벗어나려고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대로 그대로 감사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여기 보면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는 것은 온 우주를 거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어떠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화가 날 때는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반응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요, 책임이에요, 책임. 책임이라는 거는 내 주변 상황에 대해서 내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주변에 그게 누구 탓이라고 돌리잖아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이건 나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리가 그, 카톨릭에서도 그런 운동을 했었잖아. 내 탓이요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돌리지 말고 그냥 내 책임이다, 나의 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 문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책임질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는 기회의 씨앗이다. 모든 고난은 축복의 다른 한 방면이라고 그랬던가? 제가 지금 단어 어디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고난은 축복의 한 방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알아차리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 책임으로 받아들일 때 상황이 더 좋은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말은 저도 예전에 화가 났을 때, 많이 도움이 됐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화나게 하는 상황이나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기회가 되며,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우리의 스승이 될 것이다.
것이다. 저도 이 직장에서 조금 더 있다 나오려고 그러는데 저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동기를 주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우리의 스승이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다른 삶을 살게 된 계기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저도 제 지금 가까이 있는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주변 지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제가 그분이 혹시 너무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심하니까 갑자기 급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안 좋은 선택을 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모시고 직접 정신과를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신과 약을 먹고 적응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나쁜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금은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악화가 돼서 소송으로까지 번졌어요. 예.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직장 내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괴롭히고 따돌리고 하는데 직장 사람들이 전부 다 똘똘 뭉쳐서 똑같은 워딩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 사람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거나 그 사람들이 인생의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하는 대로 그대로 상기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탓할 필요도 없고 지금 그 순간만 잘 적응하고 넘기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지 않은 분들이 어딨어요. 누구나 다 인생에 고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듯이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나중에 뭔가 보상받는 것도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자연 법칙이거든요. 작용과 반작용의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는 고통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해서 준 거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이면에는 분명히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을 거고 그 의미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도록 돕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한테도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남 탓을 돌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 자신의 관점을 방어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자신의 관점을 방어하고 남들 비난하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삶은 더욱더 저항에 부딪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내 책임이고 내가 잘 적응하고 잘 문제 해결을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저항에 부딪힐 때마다 그 상황을 억지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저항은 점점점 더 커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용과 반작용은 똑같은 크기로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저항이 크면 반대 방향의 힘도 커지기 때문에 같은 이 저항을 잘 받아들여서 좀 유연하게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태풍을 맞아서 뻣뻣하게 서 있는 나무는 쓰러지거나 부러지죠. 근데 태풍을 맞아서 이렇게 유연하게 굽어질 줄 아는 갈대는 유연하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격이 갈대가 못 돼요. 저는 뻣뻣이 부딪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갈대가 못 되는 게 항상 저도 반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불의를 보면 못 참나. 네, 불의를 보면 한쪽 눈을 싹 감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어른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갈대처럼 유연하게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흐르는 물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점을 자꾸 누구한테 설득하려고 하면 저항에 부딪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저항의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찰이나 노력 없이 스스로 펼쳐지는 길인데요. 받아들이는 거, 그다음에 책임지고 방어하지 않음이 잘 결합할 때 우리는 애쓰지 않고도 아까 최소의 노력으로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이 경험을 한다고 얘기하고 하나의 관점만 완고하게 고집하지 않고 모든 관점이 마음에 열려있을 때 우리의 꿈들과 소망이 자연의 소망과 함께 흐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를 집착 없이 놓아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소망들이 꽃이 피어서 실현되는 계절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그 계절이 오기를 기다리고 확신하는 것이 최소 노력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적용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걸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어진 사람들, 상황들, 환경들, 사건들을 잘 받아들여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있는 순간에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좋아요. 부정적인 사람보다도 그냥 어떤 상황이 되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잘 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문제로 여기는 모든 사건들과 상황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죠. 누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 책임진다는 것은 나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항상 설교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모든 고난은 축복의 기회이다. 축복의 기회이다. 그 기회를 알아차리면 그리고 그 순간을 잘 받아들이면 큰 혜택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나의 자각은 방어하지 않음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관점을 남한테 너무 굳이 막 설득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나는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오픈마인드로 열어두고 하나의 관점을 너무 완고하게 고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각자 그런 경험들 없으신가요?